샬롬. 저는 지금 울릉군 최정상에 있는 마운틴 벤탈에 와 있습니다. 마운틴 벤탈 나중에 꼭 기억하세요. 마운틴 벤탈. 예, 여러분 저 멀리 하얗게 덮인 눈이 어디다? 저기가 다메섹 하면 누가 생각난다?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그런데 여기가 뭐냐면 골란고원인데 바람이 너무 차가워요. 너무 차가워요. 지금 너무 춥다고. 그런데 저 밑에 이렇게 뭐냐 하면 밭이 있는 것은 지금 이제 우기니까 이럴 수 있는데 나중에 이제 농사를 지을 때는 이제 날씨가 좀 낫겠죠. 그런데 저기 들어가서 농사를 짓는 건 땅을 지키겠다. 땅을 찾겠다. 예, 저기 들어가서 땅 가지고 뭐 해먹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여기는 내 땅이다 라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자기의 삶의 터전을 세운다. 일전에 다윗의 성읍을 제가 얘기했었을 때 거기에 들어가서 뭐에 대가를 지불하고 그 영역의 목숨 그러면서 거기에 다윗의 별 바로 그것을 밤마다 펼쳐놓는 거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 골란고 바로 마운틴 벤텔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지금 가는 것은 실제 중동의 전쟁이 있었을 때 바로 참호입니다. 참호. 이 안에 숨어서 에페코음악이 내보여서 총 서로 이제 사격하면서 이제 전쟁을 펼쳤던 것이죠. 전쟁을 펼쳤던 것.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이 골란 고원을 중동 전쟁 때 결코 내주지 않았어요. 내주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잠시 보시겠지만 잠깐만요. 좀 조심해야 돼서 됐어요. 예, 바로 저 밑에가 뭐냐면 갈릴리는 아니지만 갈릴리로 가는 뭐냐면 여름 평야예요. 예, 넓은 평야지대. 예, 갈릴리로 가는. 그러니까 중동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때 뭐냐면 세계 정세 가운데 서로 내어주고 받고 이러한 협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쟁은 다른 아랍 나라에서 일으켰는데 그리고 승리는 이스라엘이 했는데 뭐냐면 이제 정전을 하고 나서 서로 주고받는 국제 정세 가운데 들어갔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던 땅이 이 골란고원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64km 떨어진 것이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커스. 차로 30분이면 간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기가 시리아,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이 시리아면 저 밑에 보이는 건 이스라엘 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바람 앞에 촛불이죠. 바람 앞에 촛불. 그런데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저곳 그 너머에 어디가 있다?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들 보일지 모르겠어요. 제가 한번 주민으로 당겨보죠. 주민으로 당겨볼까? 예, 당기면 예, 보입니까? 예,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보입니까? 예, 보이죠? 저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시작이다. 갈릴리 호수의 시작이다. 보이시죠? 가운데. 저기가 바로 갈릴리 호수의 시작이다. 갈릴리 호수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골란고원을 내주게 되면 갈릴리를 빼앗기는 거예요. 갈릴리를 빼앗긴다는 건 뭐냐 하면 물을 빼앗기는 거죠. 물.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세자가 와서 우리나라에 세계 16위밖에 되지 않는 어느 뭐 중공업 회사를 불렀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닷물을 적어도 먹지는 못해도 농사에 쓸 수 있는 담수화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 영역이 바로 그 사우디 왕자가 그 기업을 부른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기브 사막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도 홍해물을 끌어다가 그곳에 담수해서 농작물을 기르는 것. 그러니까 결국 이 마지막 때의 전쟁은 사실은 오일 전쟁이 아니에요. 예, 워터 전쟁. 예, 물 전쟁이란 말이죠. 물 전쟁. 이 물의 전쟁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은 알고 있었단 말이죠. 알고 있었다. 자, 저희가 이제 한 내일 정도에 저희가 이제 헐몬산에 올라가서 구체적으로 좀 더 보겠지만 바로 이 골란고원을 짓던 것은 나라를 지킨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추상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면 철저하게 실제다. 이들은 물을 지킨 거예요. 물. 네, 우리 김선미 조사가 얘기했잖아요. 물이 일어나는 곳에 우상을 섬기는 신전들이 있었다.
그것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물을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한번 깊이 영적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저기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가운데 저기는 산장이고, 예, 여기는 화살표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제가 보이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워싱턴이 있고 암스텔담 있고, 그 다음에 저기 보니까 에레베스트도 있어요. 베이징도 있고. 그러니까 저기 뭐냐면 여기에서 갈 수 있는 나라와 지역에 대해서 뭐냐면 저기로 보인 거예요. 그런데 저기 안에 다마스커스가 있고, 다마스커스 일직선으로 테헤란이 있어요. 그리고 모스크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나라 사람들이 저것을 그냥 대표적인 나라로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오히려 적대시하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우습게 잘 알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죠. 그런데 알고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결국에 세상의 군왕들이 이스라엘을 향해 쳐들어올 거라는 걸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이 영역이 왜 군사분계선, 바로 치열한 중동의 전쟁, 그리고 시리아와 접경지역, 산 너머 레바논이 있는 이 골란공원, 바로 마운틴 벤텔에 저 화살표시를 뒀겠습니까? 이곳은 내셔널파크 국립공원이에요. 네, 주변에 보면 알겠지만 어린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놀아요. 논단 말이죠. 놀고 눈도 만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이들 안에 뭐냐면 노는 것을 넘어서 바로 나라 사랑과 지킴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가 없으면 나도 가족도 없어요. 나도 가족도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각자의 뭐냐면 생각과 사고를 우리가 존중하는 거 필요하죠. 그러나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못된 건.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에레모스는 복음 통일을 말합니다. 에레모스는 한국의 복음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다음에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예루살렘의 평화를 외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선교 완성을 향해 또한 나아갈 것입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를 놀라운 장소에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그 지대가 중요해. 자, 우리 아버지하고 저기 보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한번 해보자. 저기 다마스커스 보면서 시작.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선지를 시작. 하나님이 구하사 우리나라 만세. 화려강산 대한 사람 대하는 길이 보전하세. 따라하세요. 나의 나라는 소중하다. 나의 나라는 소중하다. 복음 통일된다. 복음 통일된다. 한중일은 연합된다. 한중일은 연합된다. 미국의 대부흥은 일어난다. 미국의 대부흥은 일어난다. 예루살렘의 평화. 이스라엘의 회복. 열방의 선교 완성. 그 안에 에레모스가 있다. 더룸이 있다. 언커스턴 패밀리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샬롬, 저는 지금 수위권 교회, 갈릴리의 수위권 교회 왔습니다. 수위권 교회 하니까 좀 낯설시죠? 예,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레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의 형제들에게 떡과 물고기를 구워주신 새벽 민명의 그 자리,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을 하셨던, 그 질문을 하셨던 바로 그 장소로 추정되는 수위권 교회에 왔습니다. 예, 지금 제법 갈릴리에 최근에 우기에 영향에서 비가 많이 와서 사실 지금 이곳이 굉장히 물이 많이 불었습니다. 물이 많이 불어서 지금 현재 이곳에 들어가기가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쉽지 않고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수위권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많은 순례객들이 와 있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우리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정말 많은 이들에게 주는 의미가 있죠. 이곳에서 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저희가 지금 수익권 교회에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이 디베라 바닷가에 오셔서 제자들의 새벽 미명에 떡과 물고기를 부어주셨던 그 현장, 우리가 이 바닷가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가 수익권 교회에 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셨던 가장 중요한 질문 중에 한 가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주님 말씀드립니다. Let the world see heaven in your life. 주님, 당신 눈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라는, 당신 눈 속에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라는 주님, 이 찬양의 가사로 주님 저희들의 대답을 대신합니다. 하나님, 이 땅은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태어남을, 다시 살아계심을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 이 세상은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말씀하신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베드로가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으로밖에 말하지 못했지만 그것이 정직한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내 안에 아가페 사랑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제 함께 여정을 떠나면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많이 묵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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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 나라이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Praise the Father, praise the Son, praise the Spirit, praise God of glory, let us sing, praise forever to the King.
샬롬, 저희는 지금 가버나움에 도착했습니다. 가버나움에 들어와 보시면은 여기 앞에 갈릴리 해변을 뒤로 하여 베드로 이 모형이 딱 있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마태복음 16장이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읽었던 구절인데,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Thou art Peter, and upon this rock I will build my church.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이제 교회에게 위임하시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에 그 상징으로 베드로가 천국 열쇠를 들고 있는 그것을 또한 여러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에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제자들과 함께 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을 찾아 고치며 다니시고, 그래서 갈릴리 주위에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신 일도 갈릴리에서 일어났고, 특히 가버나움 지역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가버나움을 책망하시죠. 내가 가버나움아, 너에게서 행했던 일들을 소돔과 고모라에게서 내가 행했었더라면은 그들은 듣고 회개했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로부터 그렇게 수많은 기적들과 말씀과 이적을 보았음에도 회개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결국 가버나움을 책망하시는, 하지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 지역을 다니시며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셨던 바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가버나움에서 일어난 재미있는 일들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이죠. 오병이어 사건. 그래서 그 오병이어 사건은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면은 디베랴 건너편, 디베랴 바닷가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의 기적을 행하셨던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베랴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을 먹이시고, 예수님께서 그날 저녁에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밤중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풍랑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적을 일으키시는 그 모습을 이제 제자들과 함께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 다음 날 군중들이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막 갈릴리 주위를 찾아다니다가 그들이 가버나움까지 오게 됩니다. 가버나움, 바로 그 디베랴에서 또 다른 건너편인 가버나움까지 오게 되죠. 바로 이 장소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지 정말 참된 양식을 위해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참된 양식을 위해 일하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인지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금 더 재미있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 히브리어로 베들레헴은 베이트와 레헴이 섞여 있는 합성어인데, 베이트는 집이란 뜻이고 레헴은 떡이란 뜻입니다. 빵, 떡. 그래서 합치면은 빵집, 떡집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은 바로 생명의 떡으로서 떡집, 빵집에서 주님께서 참된 생명을 주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 참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잘 나타내주고 계시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이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줄이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참된 생명, 참된 양식, 참된 생수, 참된 떡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감은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안에 참된 양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군중들을 다 보내시고 결국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도 나를 떠나가겠느냐? 그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나이까? 아멘.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임을 이 시간에 가슴에 깊이 새기며 또한 우리의 앞길에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땅땅땅 새겨놓습니다. 아멘. 가버나움에서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알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가버나움 하면 생각나시는 것이 두 개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가버나움 회당, 또 한 가지는 이 가버나움이 바로 베드로의 장모. 장모가 걸린 병이 무엇이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심한 열병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장모를 낫게 하셨잖아요. 우리 한번 예수님의 행적을 한번 돌아봅시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세례 침례를 받았죠? 요단강. 우리 지난번에 한번 요단강 갔었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리코라는 여리고를 한번 보여드렸고, 저희가 이제 자유의 예배 때 보여드렸던 그 유대 광야를 보여드렸죠. 요단강에서 세례 침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바로 그 제리코, 바로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님이 주림과 추위 가운데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주님이 토라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바로 그 마귀들의 그 시험을 이기셨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하신 것이 뭐냐면 나사렛이라는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오십니다. 그리고 나사렛,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사야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나사렛 회당에서 전파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고 20절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책을 덮어 그 맡은 자들에게 주시고 바로 토라를 주신 것이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더라. 그러면서 그들이 바로 예수님의 그 영역을 신성모독이라는 영역 가운데 나사렛에 있는 절벽산으로 주님을 죽이기 위해서 몰아갔죠. 그때 정말 하늘의 신비 가운데 주님이 유유자적하게 그 성난 회중들을 뚫고 나오십니다. 그리고 나서 도보로 67km가 되는 이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주님이 내려오신 거예요. 그랬을 때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회당에서 전파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특별히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앉았을 때 주님께서 그것을 고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나사렛 회당에서 전했던 바로 이사야서의 그 말씀, 그때 그 말씀 안에 보면 뭐냐면 눈먼 자에게 보게 하겠다, 그리고 뭐냐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하게 하겠다라는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그것은 저는 세례와 저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또한 사단의 그 어떤 시험을 말씀으로 통과하신 그분의 저는 마음이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 영역 가운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보여주신 것이 가버나움의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치신 것이다. 근데 그 다음에 나온 것이 뭐냐면 귀신 들린 자, 그리고 문둥병자. 그리고 우리가 가버나움에서 문둥병자 하면 생각나는 거, 세 친구의 뭐냐면 그 사랑의 영역 가운데 지붕을 뚫고 바로 내려왔던 그 친구들의 그 사랑하는 마음 가운데 지붕을 뚫고 자기 친구를 내려보냈던 영역, 그리고 백부장의 뭐냐면 종을 고쳤던 영역.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사실 나사렛에서 전했던, 나사렛 회당에서 전했던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구체적이고 아주 실제적으로 이 영역에서 보이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 바닷가 어느 한 곳에 바로 예수님께서 걸어서 오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건너서 이곳 가버나움에 당도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제죠. 특별히 이 말씀을 듣고 계신 분들 안에 치유와 관련돼서 특별히 생각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영역에 자기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자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의 반응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바로 지붕을 뜯어버린 그 친구들의 반응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반응이 바로 자기의 장모를 내어 맡겼던 베드로의 반응으로 나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지금도 실제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사렛 회당에서 주님이 토라를 펼치시며 읽으셨던 그 말씀을 2023년 2월 현재 이곳에서 이 가버나움의 이 강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아픈 곳 있으신 분 그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그리고 저는 기도하지 않고 말씀만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은 다시 얘기했듯이 뭐냐면 백부장의 믿음으로, 그리고 지붕을 뜯은 친구들의 어떤 사랑으로, 그리고 장모가 열병에서 나왔을 때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했었던 그 베드로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한 번 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갈릴리, 가버나움, 게네사렛 호수, 이 모든 이 지명들이 바로 이곳에서의 주님의 행적을 나타내는 것이고, 사복음서가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은 비중을 주님께서 이곳에서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중에 또 한 부분, 누가복음 5장의 제자들을, 어부였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5장,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늦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에 가득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주님께서 이곳에서 제자들을 만나셔서 깊은 곳으로 그물을 던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물이 가득 찰 만큼 고기가 덮여지는 그 장면 앞에서 시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압도되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고는 바로 엎드려서 죄인됨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이제는 물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들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그 장면을 이곳에 와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주님을 뒤따르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며 특권으로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또한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모든 것에 대하여 우리를
이끄시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감사히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저희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라사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되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저희가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요한복음 6장 24절부터 26절입니다. 우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어느 때에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요한복음 32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한 주 이름 높여 두 손 들고 경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한 주 이름 높여 두 손 들고 영광 받으시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한 주 이름 높여 두 손 들고 경배.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거룩한 주 이름 높여 두 손 들고 경배해. 위대한 기적 행하시는 주 누가 주와 같으니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 행하시는 주 누가 주와 같으니 주와 같은 위대한 기적 행하시는 주 누가 주와 같으니 주와 같은 분 없네. 위대한 기적
사랑하시는 주 누가 주와 같으리 주와 같은 분 없네.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고 싶으리. 산 위에 올라가서 이 복음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내게 임한 주의 사랑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기도하시죠.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버나움은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신 장소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 안에 생명의 양식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양식을 쫓아갑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주님이 바로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주님이 바로 말씀 가운데 지혜와 계시를 얻는 임재가 되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떡의 근원이 되신 주님, 내 안에 물도 있고 내 안에 떡도 있으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신 주님, 주님이 결국 슬퍼하시며 가버나움아, 내가 너에게 행했던 기적을 소돔 땅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보존되어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책망하시지만 주님은 그만큼 가버나움을 사랑하셨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를 계수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쫓아가는 하루하루가 바로 우리의 여정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와 어머니와 우리 두 동생들 선이와 선율이를 축복합니다. 그 여정의 한복판에 우리를 세워두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큰 기적들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높여드리고 위대한 기적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를 따라서 힘차게 외치세요. 자,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자, 저를 따라서 힘차게 외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믿으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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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귀한 분들이시네요. 바로 일본에서 오신 분들이세요. 네, 일본에 이렇게 성도들도 오십니다. 참고로 이 얘기는 슬쩍 지나가죠. 예, 일본에 유대인들이 있다. 그리고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정말 소수지만 그들은 정말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는. 그래서 이 일본의 정말 순례객들도 제법 많이 이곳 이스라엘을 찾습니다. 보이는 갈릴리 예수님 시대에 썼던 그런 종류의 목선입니다. 갈릴리 물이 줄었을 때 목선이 발견되어서 현재는 보관 처리해서 전시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엄청 큰 배는 아니고요. 낚시를 하던 배다 보니까 한 5m 정도의 목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충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저 배에 네. 그러면 예수님이 안심하라 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예. 말하셨던. 예, 그런 종류의 배가 이 정도 크기의 배가 되겠죠. 예, 조금 전에 보셨던 그 발견됐던 목선을 대충 복원하면 이런 느낌의 배였을 거라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 당시의 목선이고요. 여기 있는 것은 목선의 한 조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목선을 발견했을 때 당시의 사진이 저렇습니다. 예, 저렇게 목선을 발견했고 그 영역에 이렇게 파손된 부분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서 대략적으로 이렇게 복원을 해놨고요. 예수님 당시의 목선이 저렇게 성인 남자를 기준했을 때 12명이 꽉 찼을 것 같습니다. 저 배에 앉으면 그야말로 12명이 촘촘하게 앉아서 배를 탔어야만 됐었던 그 목선, 바로 저 배가 예수님이 함께 제자들과 타셨던 배이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풍랑이 있을 때 무리를 걸어와라 라고 말씀하신 목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역은 크고 화려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 작고 부족하고 볼품이 없어도 주님이 계시느냐, 결국 인생은 말씀이 있느냐, 말씀을 따라가느냐,